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수영장에 가면 킥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둥둥 잘 뜹니다. 초보자들이야 물에 몸이 잘 뜨지 않으니 이 킥보드를 의지해서 발차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킥보드를 양손으로 붙잡고 물에 몸을 띄워서 열심히 발차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허벅지로, 다리 전체로 코어 근육을 가동을 해서 이렇게 발차기를 해야 된다고 수영 강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막상 시키는 대로 해도 몸이 앞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보드를 의지했으니 몸은 제법 물에 뜹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얼굴을 물에 담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킥보드가 있기 때문에 상체는 떠오른단 말이죠. 얼굴을 물에 푹 담가야 몸이 수평이 맞춰지죠. 그런데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상체가 떠오릅니다. 그럼 제 손을 봐서 아시겠지만 상체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상대적으로 하체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상체가 떠오르고 하체가 물에 가라앉으면 방향이 수평 방향이 아니라 점점 수직 방향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발차기를 하면 우리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다 보니 수영이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자전거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진행하면 넘어지질 않잖아요. 수영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앞으로 나아가야 잘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만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다 보니 몸은 점점 더 가라앉죠. 여러분, 몸이 가라앉으면 이때 사람에게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발로 바닥에 딛고 서게 되죠. 그야말로 직립으로 서게 됩니다. 이래서는 수영이 되질 않습니다.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물에 담가도 괜찮다. 그 물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평온하다, 편안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비로소 수영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 결과입니다. 사랑으로 탄생한 교회,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도,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 보혈 그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말씀이 이에 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짜고짜 믿겠다 하여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독하게 먹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처음 믿음, 마중물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고백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만 예를 들어도 저는 잘 믿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꼭 따져 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믿어짐의 복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정말 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믿을 재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거죠. 그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믿음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성도 계십니까? 믿음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수영의 예를 들었죠. 열심히 발차기를 합니다.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이 허벅지를 중심으로 열심히 발차기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가라앉더라는 거죠. 신앙의 정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를 겪습니다. 이때마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가 거듭될수록, 누적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익숙해지죠.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테스트들이 실패가 거듭되고 반복되다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됩니다.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집사님도 그렇고, 이 권사님도 그렇고, 저 장로님, 심지어
저 목사님도 저러니 뭐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정당화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신앙의 정체, 믿음의 정체, 머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을 대단히 치명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았음을, 성도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증표, 확신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없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본문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1조를 내고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적당하게 사랑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혹은 미온적이다, 사랑에 조금 무관심하다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혹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적당히 사랑하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내어주실 때 당신의 생명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것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운동성입니다.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운동성을 상실한 성도, 멈춰져 있는 성도, 그저 가라앉기만 하는 성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의 정체, 많은 사람들의 정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신앙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마땅함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마땅하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이 또한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마땅한 것들이 마땅하지 않기 시작했다면, 마땅해야 하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정체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기에 멈거림이 있다면 우리는 정체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두 세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죠. 이 세상이라는 세계와 도와줄 마음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마땅히 도와줄 마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와줄 마음보다 머뭇거리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도와줄 마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내 목숨을 버리지 않고서는 도와줄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앞서 수영의 예를 들었죠. 얼굴을 물에 깊숙이 담그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물장구를 쳐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다 결국 수영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내가 움켜쥔 이 세상에 갇혀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세계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바로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체에 갇힌 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에 갇힌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눈의 존재 목적은 보는 것이죠. 다리의 존재 목적은 걷는 것입니다. 귀의 존재 목적은 듣는 것이죠. 이처럼 본래적인 존재 목적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행함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즉시로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셨을까요?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영혼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고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천국에서 희생할 수가 없죠. 나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부족이, 결핍이, 연약함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취하신 사랑을 성도에게 살아라 하신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내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 거기에 부합한 삶이 바로 역설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덧붙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진실함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 않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행함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5장에는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고도 죽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놓은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아주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값이 이게 전부냐? 아나니아는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죠.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부를 감추었거든요. 그 아내도 역시 똑같이 대답하다 결국 부부가 같은 날 초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드릴 깜냥이 되지 못하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두려운 말씀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내어놓을 만한 훌륭한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며 설교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그 어떤 분들보다 가장 부족한 자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빗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현장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나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나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현장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느냐? 드러내시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있었죠. 도대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시는 현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추행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목사의 탈을 쓰고 장로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난 현장, 하나님은 그들을 그 현장으로 불러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사랑 없음을, 믿음 없음을 폭로해 내셨다고요. 그때의 반응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끝까지 발뺌할 수 있어요. 아닌 척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죽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심각한 현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을 때 발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가라앉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라 하신 그 삶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죽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빈약한 사랑,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탐닉하는, 사망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추어내실 때 인정하는 존재로 고백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하여 참 사랑을 이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